믿음의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지금 오늘 여기 연주로 찬양을 한 그 곡은 여러분들이 곡으로 들으셨지만 가사가 뭔지 아시죠? 주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사랑이 중요하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런 찬양, 그래 뭐니 해도 말이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사랑도 중요하고 헌신도 있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그래서 성경에 믿음에 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랑에 관한 것도 많지만 전체로 보면 그 믿음도 사랑에 근거한 거고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단어로 볼 때 믿음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을 어떻게 가지냐, 믿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믿음이 있다 없다, 왜 믿음이 없냐, 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야, 왜 믿음이 적어, 왜 의심하고 믿지 않니? 너희가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너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너희 믿음이 죽은 믿음 아니야?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지, 흔들리지 않게 해라, 뭐 등등 믿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 믿음에 있어? 믿음에 있는지 너 자신이 한번 자신을 시험해 봐라. 내가 인내심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얼마나 견디는지, 뭐 이걸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것보다 너 믿음에 있는지 너 한번 점검해 봐. 너 한번 체크해 보라고. 우리가 건강 관심이 많아서 건강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허리에 문제가 있나? 그러면은 뭘 어떻게 자세를 어떻게 해보라든지, 뭐 다리를 들어보라든지, 혈압에 뭐가 있나? 내가 당뇨가 있나? 성인병이 있나? 뭐 대사증후군이 있나? 그러면 몇 개의 리스트를 주고 그 중에 몇 개에 해당이 돼. 뭐 그래가지고 나 두세 개 있는데 그럼 해당되는 거야. 아직은 괜찮아. 이렇게 점검하듯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고혈압인 분들은 혈압을 재지 않습니까? 또 혈당을 재고 늘 점검하듯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체크해봐라, 확인해봐라,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경기가 좋을까 나쁠까, 오늘 비가 올까 안 올까, 지금 집을 팔아야 될까 아파트를 사야 될까, 이런 것들 우리가 거기에 예민하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겠지만 내가 믿음에 있는가, 오늘 아침 내 믿음의 컨디션이 어떤가, 요즘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나, 믿음이 견고하게 지금 서 있나, 뿌리를 내려가고 있나, 잎사귀가 나오고 있고 꽃봉오리가 피어 있고 이제 열매를 맺어가고 있나, 믿음에 있는가, 그걸 늘 확인해보고 조사해보고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혈압 재는 분들 계실 겁니다. 혈압 잴 때 그래, 내 믿음은 지금 맥박이 얼마나 뛰고 있을까, 내 혈당은 이런 것처럼 내 믿음의 지수는 어떨까, 이거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해봐라. 자, 그런데 그럼 오늘 드리고 나눌 말씀은 믿음이 뭐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어떻게 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보다 그래, 그렇게 중요한 게 믿음인데 말이야.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고려의 대상은 믿음의 문제인데, 그런데 믿으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믿으면 뭐가 좋은 거야?
믿으면 뭐가 있다는 거야? 오늘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래서 믿음을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건데? 뭐가 다른 건데? 이러한 이야기도 성경에 많이 있죠. 성경 본문에 많이 나오니까 다 오늘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까, 가장 크다고 할까,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아마 어떤 것보다 먼저 언급해야 될 것은 구원을 받는다, 그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지,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척이나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믿으면 구원을 받아. 누구든지 받아.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보좌 앞에 서서, 그래서 그때서야 구원받고 멸망한 것이 그때서야 판결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났다 이겁니다.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시험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또 시험 쳐봐야 알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떨어질 것 같은 애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보면 알아요. 지금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에이 뭐 안 해, 못해, 학교도 안 가는데, 뭐 선생님도 못 만나는데, 걔는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은 성적을 거둘 거다. 우리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믿으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구원받는다는 것에서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 말이지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죽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천당 가는 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점이 뭐야?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사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고 천당 가는 거, 이런 얘기를 우리 목사들도 종종 합니다. 물론 믿는 목적이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거 성경이, 제가 이따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양심 바르고 아주 선하게 살려고. 예수 안 믿어도 선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착합니까? 다 착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 믿으면 물론 예수 믿고 그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올바르게 살고 덕스럽게 살고 신실하게 살게 해줘요. 그러나 만일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데 그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택하라. 그것 때문에 난 예수 믿어야 돼. 그런다면 우리가 뭘 딴 거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 믿고 많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만 구원의 문제가 만일 아니라고 그러면 굳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다른 종교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가지고 다 구원받고 다 그런다면 뭐하러 우리가 이걸 옵니까? 이번 기회에 다 개종하자고. 이렇게 안 해도 다 자기들 좋은 대로 간다고 그러고, 다 무언가가 미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거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못마땅한 마음도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맨날 모이고 오후에 모이고 새벽에 오고 뭐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포기 못해요? 구원의 도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의롭게 되리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딴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세상 사람 아니라고 해도. 오늘 여기 로마서 본문도 그 얘기 하잖아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또 말씀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바울을 감옥에 가둔 간수장이 옥문이 흔들리고 막 어려움을 겪고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두렵고 떨려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깊은 고뇌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얘기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그러면 너만이 아니라, 너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만이 아니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 다른 것 우리가 잘 몰라요. 또 있어도 그걸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왜 믿음이 중요한 것인가? 결국은 문제가 믿음인데, 여러분,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더 뭐가 나와서 경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우리의 인생에 문제거리가 많아. 그런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그 속에서 믿음의 손해가 오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성공합니다. 아이가 공부도 잘해요. 사업도 잘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물어야 돼요. 너 믿음에 있어? 우리 아이가 믿음에 있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 학교에서 학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걔가 믿음이 지금 잘하고 있나? 믿음이 뿌리 내리고 있나? 믿음이 건강한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나? 이거 믿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이슈다 이겁니다. 지금 요즘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경제가 어떻게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건강이 어떻게 됐다, 이거 다 걱정거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고, 아니 제일로 먼저 점검해야 될 건, 그래서 내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 암만 난리가 치고 암만 그렇게 해도 내 믿음은 그 속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어, 뿌리 내리고 있어, 견고해.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 또 문제가 좀 생겼어. 그런데 제일 문제가 믿음이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나마 약했던 믿음이 뿌리가 건들거리고 있어. 그러면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제일 문제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베드로도요, 그의 글 가운데서 1장 9절 베드로전서에 보면, 믿음의 결국이 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랬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믿음을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구원의 문제와 직결돼 있어. 구원을 받아야 돼. 믿음의 결국은 뭐야? 믿음의 결론은 뭐야? 구원이야. 그거지.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남보다 조금 의롭게 살고 남보다 뭐 손가락질 안 받고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믿으면, 왜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를, 결코 딴 거는 모르지만 믿음은 손해보면 안 되고, 믿음은 왜 우리가 붙들고 이거 신경을 써야 되느냐? 성경에 구원을 얻는 것, 그건 가장 중요한 명제지만 그 외에도 많아요. 그 외에 몇 가지를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는 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믿음대로 된다, 믿은 대로 된다, 믿은 대로 이루리라, 내 소원한 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병든 하인 걱정을 하고 온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압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 마태복음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믿은 대로 되거든요. 믿음 없으면 없는 거야. 믿은 대로 된다 이거예요.
백부장이 주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오실 것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 믿은 대로 될 거야. 내 믿은 대로 될 거야. 우리가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느냐? 우리 믿음대로 된다. 이게 믿음대로 된다. 혈루증을 오랫동안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이 말도 못했잖아요. 막 예수님이 가시는데 많은 군중 속에서 뒤에 가서 슬그머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한번 이렇게 터치했어. 부끄러운 자기의 병, 악신하고 피고름이 흐르고 있는, 이 출혈하고 있는, 피를 흘리는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이게 부인병인지 이게 무슨 전염병인지, 이거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알면 넌 여기 오지 마 그러고 격리시킬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걸 주님이 아셨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내 몸에 손댔구나.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지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자꾸 따라오는데 뭐 별의별 사람 건드렸겠죠. 아니야, 그렇게 스치면서 그냥 길 가다가 스치면서 스친 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의도적으로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고. 나 알아. 그리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 보고 내 믿은 대로 될지다. 그 여자가 제가 믿습니다, 고쳐주실 건 믿습니다 이랬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여자는 저분이 누군데 저분 만지기만 하면, 저분에게서 무언가가 내게 은총이 입혀지기만 하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자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 잘못한 것 없어.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겠습니까? 이 지금 현실 속에 겪고 있는 이 무거운 병, 자기를 수십 년 동안 억어하고 있었던 이 굴레, 거기서부터 너 해방된다. 거기서 노연한다. 왜? 너 믿음 있잖아. 너 나에게 그렇게 하면 나로부터 무언가가 될 거라고 믿었잖아. 믿음이 너 믿은 대로 될 거야. 눈을 못 보았던 시각장애인인데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눈을 만져주시면서 너 믿음대로 될 거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 내 믿음대로 될 거야. 너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가난한 여인, 내 딸이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자빠지고요,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그러니 난 개라고 해도 좋으니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당신이면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거나 부스러기만 먹어도 뭔가가 될 거라고 믿는다고 하는 그 여인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 믿음이 크구나. 너 소원대로 될 거야. 그 딸이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 죽었잖아요. 절망이다, 낙심이다 이러고 있는 그에게 믿어. 그냥 믿으라고.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날 거야. 구원 얻을 거야. 될 거야. 여러분, 믿은 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믿음대로, 내가 믿는 대로 될 거야. 믿음대로 될 거야.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마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이야기도 하시고 그 저주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야, 너희 기도하고 말이야, 구하는 거 받은 줄로 믿어.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야. 믿으라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되고 싶으세요? 무언가가 되고 싶냐고. 그럼 믿어야 돼. 믿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소망하고 있는 바,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대로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요, 조금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말이야, 무화과나무 저주하셨잖아요. 야, 선생님 이거 어떻게 나무가 이게 저주한다고 이렇게 말라요? 그런 뜻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의심하지 말고 믿어. 내가 이 무화과나무에게 한 일을 보지 않았어? 그대로 되는 거야. 내가 믿었거든. 저주하고 믿었거든. 그게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이 무화과나무에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누구도?
믿는 자는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더니 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 아이가 잘 될 거야. 믿으면 사업이 일어날 거야. 돼요. 그렇지만 또 주님이 뭐라고도 말씀하시느냐? 너 믿어. 내가 한단 말이야, 그 일을. 내 아이를 내가 잘 기를 거야. 그 아이가 저절로 커요. 잘 돼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될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열심히 철이 들어서 열심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되는 겁니다. 약간 피동적이에요. 수동적이야.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또 무엇이 주어지느냐? 우리가 한다는 거야. 내가 할 거야. 나도 했잖아. 너도 한다 이거야. 나도 했잖아. 나도 했잖아.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단지 너희와 나의 차이는 너 믿어. 너희가 믿으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내가 하리라. 여러분,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까? 할 일이 있으시냐고. 자녀도 잘 길러야 되겠고, 무엇도 해야 되겠고, 무엇도 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서 이루어 주시든지, 비동적으로 은혜를 입히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셔서 네가 해. 너도 할 수 있어. 너 믿음 있어? 믿음 있으면 돼.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은 좀 못 벌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는 건 우리는 이건 안 된다. 이게 우선순위에서 이거는 안 돼. 믿음에 손해나는 건 아니야. 믿음이 없어진다. 야, 이거는 딴 건 문제가 아니야. 집은 내가 없이 살 수도 있어. 자동차 없이 살 수도 있지. 그런데 믿음에 손해가 오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 문제가 생긴다. 야, 이거는 내가 신경 써서 정신 차려서 해야 될 거야. 우리 아이가 뭘 어떻게 된다. 딴 건 모르지만 우리 애에게 믿음에 손해가 가고 믿음이 없어져. 이거는 부모들이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어.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어. 가난이 있을 때 그 가난을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지만 말이야, 그 가난에서 내가 가난한지 아닌지 모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거든.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나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이런 길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거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주님이 믿는 자에게 믿으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너 믿기만 해. 믿어라. 믿으면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 영광을 봅니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내 영광을 보는 게 아니야. 세상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리라.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광을 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분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봅니다. 주의 보좌에 앉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해서 죽으면서, 그러면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다보고 그가 평온함 가운데 순교에 이르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보지요. 세상 것을 보지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똑같이 세상적인 사건을 보고 세상적인 일을 보고 있지만, 세상은 그냥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 일로 보는 거예요. 세상사로 봐.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아이가 뭘 잘해가지고 상을 받았어. 명예롭게 됐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영광을 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걸 본단 말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내가 누구를 뭘 잘하고 뭐하고 이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과 상관없으면 우리는 사람의 해석으로, 사람의 사건으로 다 해석하고 말아.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으로 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말구유에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말이에요, 만삭이 돼가지고 그러고 애 낳고, 아이고 호적하러 와서 어쩔 수가 없구나, 때가 그래서 그냥 그때 애를 가져서 그렇구나, 이러고 사람으로 다 해석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 그거 알지도 못하는 어떤 새 생명이 하나 태어난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누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그게 보여지고 감지되어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믿느냐? 믿으면 영광을 볼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동생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주님 빨리 오시지, 사흘 전에 연락 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불평과 섭섭함이 막 배어나오고 있어. 주님이 그 마르다를 놓고 얘기합니다. 너 믿니? 너 내 말을 믿어? 부활을 믿냐고? 믿으면 영광을 볼 거야. 그 얘기는 동생이 살아나는 거겠죠. 너 나사로 살아, 이 얘기로 들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생이 살아났다, 아 이제 기쁘다, 아이고 이제 됐네, 문제 해결됐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거예요.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낄까요? 경험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찬송을 불러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헌신을 해도. 그런데 이 얘기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 각도를 달리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말이죠, 어려운 지경에서 나이가 100세나 돼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낳니? 의심도 할 수 있고 낙심도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졌어. 오히려 더 믿음으로 굳게 섰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가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셔요. 그 영광을 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도 영광을 몰라.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 그냥 사람의 경험에, 지식의 방법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안 봐. 야, 이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음을 가져. 믿음이 있어. 아브라함 봐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같이 미천하고 부족한 우리인데 우리의 삶이, 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찬양했어요. 또 찬양 연주했어요. 박수 쳤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끼리 할 때는 그게 수고하고 잘하고, 저 양반들 정말 잘해, 은혜로워, 이렇게 되어지지만 믿음의 사건으로 볼 때에는 우리조차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연주하고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 구원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드러나고, 또 본인들은, 그렇게 행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이거예요.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야. 그냥 세상에서 이름만 날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세상은 평가를 해. 그러나 믿음의 사건으로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그냥 세상에서 공연하고 세상에서 인기 얻은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됐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죄악에 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아야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일이지만, 구원을 얻었다는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부둥켜 안고 있는 사람의 삶은 뭐냐? 또 구원 얻어요? 계속 구원? 그게 아니야. 구원의 기초를 두고 발받침을 딛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세상에서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된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걸 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 그래서 영광의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은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함에 일러. 그냥 우리가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아. 그런데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 이제 죄 없다고 해줄 거야. 내가 너 죄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는 내 아들이라 딸로 본다.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얻어. 그럼 구원 얻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해야 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옛날처럼 살아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노력해요. 그게 뭐예요? 성화의 삶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성화의 삶을 거룩해지려고 하고, 실제로 그 이름에 걸맞게, 야, 내가 이름에 부끄러우면 안 되지. 그래서 좀 조심하고, 말도 행동도 헌신도 더 충성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믿음의 거룩함에 이르는 단계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열심히 감당해.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움에 들어가, 영화로움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돼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게 뭘까? 특별히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하나님 믿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선하신 거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이거 다 믿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돈 많은 거 믿고 능력 있는 거 믿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면 난 그 사람 믿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도 믿어.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 것은 그냥 하나님 믿어, 뭐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살아계셔, 이것만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그게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제는 너희가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그 말씀을 믿었으니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할 거다.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역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됐던 것, 내 능력으로 안 됐던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드립니까? 하나님을 모셔드립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믿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 들어와야 돼. 육신이 피곤해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쩌다가 졸면 그거는 그렇지만 매번 존다 그러면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근데 약 먹고 잠을 못 자고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 안 가, 그거보다는 교회 오는 게 낫지요. 그럼 나서 여기서 졸더라도 그게 낫지만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야 하거든. 그래서 그 말씀에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자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자라는 게,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고 주일날 비교적 지켜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떨어지지가 아니하고 그러는 분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믿음이 자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딴 거로 자랄 수도 있어. 딴 거로 좀 자랄 수도 있지만 그건 본류가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거야.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야.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야. 네가 말씀을 믿었구나, 말씀을 붙들고 있구나, 말씀을 네가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너희 가운데,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는 것 같지 않아. 이런 분들은 뒤집어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진림을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동을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깨닫거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리고 도전을 받거나, 무언가가 말씀이 역사를 해야 돼요. 내 속에. 이게 믿음이야.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받고 아무리 그랬어도요, 말씀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거야. 예배 그냥. 그래서 뭘 들었나도 모르고, 물론 기억력이 자꾸 가물가물해져서 듣고 잊어버리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우리 생리현상이고 나이 먹어 그런 건 할 수 없는데, 그게 아니야. 세상 것은 잘 기억해. 세상 것은 똑같은 나이인데 세상의 드라마는 어디서 끝났는지 알고 있다고. 세상의 정치 이야기는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어. 장례식이 어떻게 됐는지, 결혼식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에 앉아는 있어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야.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든지 감동을 받든지 거기서 깨닫든지, 거기서 무언가 이거 해야 되는데 조급함이 일어나든지, 무언가가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야 돼. 믿음으로 그걸 간직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역사가 하나님이 뭐 일하셔도 몰라. 그러니까 일 안 하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걱정되는 게, 저도 여러분을 만나면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냥 무슨 먹고 호구지책이 걱정이니까, 사업이 어떠세요? 요즘에 좀 어떠세요? 건강 괜찮으세요? 부모님은 어떠세요? 애들 잘 있나요?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는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것보다 이렇게 물어야지. 장로님, 한 주간 믿음 안 떨어졌어요? 집사님, 믿음에 이상이 없어요? 요즘에 교회 못 나오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믿음이 잘 되고 있겠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줄 알면서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이제 설교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딴 건 관심도 없어. 자식이 뭐 입학을 시험을 보는지 어쩌는지 뭐 관심 없고, 눈을 빤히 쳐다보고, 권사님 믿음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알아들으시는 걸로. 딴 건 물을 거 뭐 있어? 짧은 시간에 제가 5분 10분 동안에 인사 다 해야 되는데 뭐 근황을 묻고 뭐 어쩌고 그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더라도, 집사님 믿음, 권사님 믿음, 이상 없지?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으실 거지? 지난 주일날도 믿음 그러더니 또 믿음이야. 지겨워 진짜. 할 말 그렇게도 없어. 난 지금 죽겠는데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아프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문제 아닙니까? 믿음이 문제인 거야.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그러는데 믿음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분은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고치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야, 왜 의심하니?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게 없는데, 이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요, 선생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나 좀 믿음 좀 생기게 해주세요. 나도 믿음 좀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 자기도 인정을 해. 근데 문제는 자기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은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믿으면 되는데,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안 들어와요. 제가 믿음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니 내가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해주세요. 믿음이 없는 걸 내가 인정하고 내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나 믿음 좀 가지게 해주세요. 이거 해야 된단 말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나의 믿음이 안 생기는 걸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자꾸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나는 정말 신경도 안 써요. 난 별로 중요지. 나 그것 좀 생각 좀 바뀌게 해주세요. 요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내가 얻도록, 내가 믿음에 관심을 가지도록. 우리 아이가 믿음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믿음에 대한 소중함을, 주님, 우리 애가요, 좀 그 아이가 믿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이 소중한 걸 깨닫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발전하면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 믿음 좀 가지게 해주세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요겁니다. 요거예요. 있는 분은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까불러서 판가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이 썩지 않게 해주시고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으면, 오늘 말씀, 믿으면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544장,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해야 할 게 많습니다. 울기도 해야 되고 힘써서 의지를 가지고 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오래 참고 견디고 억울하고 속상해도 잘 참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일로 중요한 것,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하겠네,